말쿠스 샤마임. 말쿠스 샤마임이 무슨 뜻이에요? 천국. 천국이요. 말쿠스 샤마임은 천국이에요. 이제 라샤가 허락. 그래서 천국을 허락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오케이, 아멘. 역시 담임 목사 닮아갖고 똑똑합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이 히브리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역시 종말이 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종말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너무 참 허망한 일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종말 시대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나누어진다. 반드시 나눠진다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다. 2번 이상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고 3번, 4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 정말로 그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나누어짐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차례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서의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각각 나누어서 기록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틈만 나시면은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날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로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 그들의 생활에 왔던 생활의 모습도 이렇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고 그들의 생활에 왔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전의 비유로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된 바로 5 처녀는 준비됐고 5 처녀들은 준비를 하되 부족하게 준비를 하게 돼서 구원받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할 때에 대충 적당하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여기만큼만 하면 됐지 뭐 하고 준비하게 되는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그날에 구원받지를 못하게 되고 아주 바보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신중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는지를 깊이 새기고 그리고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던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할 때에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새겨듣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헤아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그리고 더 나가서 열처녀 비유 중에서 내가 나누어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됐을 때에 구원받는 이 마지막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나는 우리 집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권사예요, 교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아마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때 날 손 놓고 가겠어? 끊고 가겠지. 그것은 그 양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누어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결단권 누구의 도움받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준비하면 본인이 준비한 만큼 구원받게 되고 본인이 준비가 부족하면 구원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굶든지 아니면은 띵깡을 부리든지 하여튼 아양을 떨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멘. 영원히 나누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가만 놔둘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 가운데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와 자기의 삶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인 것이죠. 내 삶에 연연하다가 하나님의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우리가 이해가면서 그것을 함께 이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생활해, 함께 이루어가야 돼. 함께 나 살기만 급급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뭘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개인이 이와 같이 감동받고 감격받고 영감받고 할 때는 시험 잘 안 들어. 그때는 이거구나. 그런데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그때는 시험 잘 안 돼. 그런데 언제 시험 되냐? 주일날 목사님이나 사람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히거나 내 감정을 탁 건드릴 때 이때 시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시든지 음성으로 주시든지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내게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거기에다가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입시키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들어요.
본인이 시험이 들어서 그 다음에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가게 되는 거였죠. 이것이 여러분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의 사고 구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의 사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리고 이행하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꽉차게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묻어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주인이 내게 맡기신 그 일, 주인이 내게 말씀하신 것,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성도들은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 꼭 내 생각에 안 맞을 때에,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에, 그 주신 말씀이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능력이 감당을 못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형편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맞다 할지라도, 내 성격에 맞다 할지 않다도, 그리고 내가 판단했고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도무지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우리가 이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살아야 허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을 허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말씀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이 말씀, 이걸 풀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을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마지막 종말 때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별해서 오른쪽, 양 같은 사람에게는 오른쪽, 염소 같은 사람에게는 왼쪽에 둔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시겠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구분하신 것처럼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데 언제 구분을 하느냐?
낮에는 함께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요. 풀 먹일 때 같이 이게 양과 염소 같이 해요. 언제 구분하냐? 저녁에 구분해. 저녁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합니다. 왜 구분하냐면은 양은 열이 많아. 그래서 추위를 안 타요. 근데 염소는 열이 찬 것이라 추위를 타요. 추위에 약해. 추위를 타요. 그래서 따로따로 재워야 되는 거예요. 염소를 더 따뜻한 곳에다가 재워야 되고 양은 그냥 덜 따뜻한 곳에 재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양 같은 사람에게는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 같은 사람에게는 왼쪽에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른쪽에 세우고 왼쪽에 세우는 것을 양과 염소의 짐승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양과 염소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가지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은 명예롭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염소는 수치스러운다라고 할 때에 염소를 들어서 예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은 주로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래서 남자들에게 당신은 참 양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당신은 참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를 보고 당신은 내가 아무리 봐도 염소 같소. 그 말은 당신은 참 수치스러운 사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언어가 당신은 염소 같다. 이 말 듣고 나가서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양 같다고 말씀하시다. 아멘. 대답 안 한 사람은 그럴 소지가 높네. 자, 이와 같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양은 책임성이 강해요. 짝을 딱 지으면은 그 안에 되는 그게 짝을 지으면은 수양이 짝을 딱 지으면은 그 암양에 대한 자기 아내로 인정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요. 거기에서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수양은 뿔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 양 식구들이 이욕을 느낀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달라들어요. 이리가 와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자기의 가족을 위협하게 되면은 뿔도 없는 것이 목숨 걸고 양과 그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싸워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책임감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주는 이 이미지고 가장에게 주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가장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지도자가 자기가 맡은 그 책무에 대해서 책임성이 강한 사람들을 두고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 같은 사람은 책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염소는 책임성이 없어요. 짝을 짓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서 안녕? 짝 짓고 나면 그 다음 날 안녕이었지. 그러고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 내 짝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다른 염소와 짝을 지어도 전혀 관심이 없어. 새끼를 낳아도 전혀 관심 없어. 전혀 가족에 대한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염소는 책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치다라고 합니다. 수치. 가족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놨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상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샤인데 상속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허락이라고, 허락.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너 천국에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서 허락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서 라샤, 즉 허락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허락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허락을 받습니다. 왜 허락하셨느냐?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하였고 벌거졌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다. 그래 오른쪽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보신 적도 없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37절 말씀부터 위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나 오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세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안 믿는 사람들에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옥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버린 것이죠.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향해 주님 말씀하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 그러자 이들도 역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주님 우리에게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주님에게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흐름이요.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고울 안에 저녁을 먹지를 못해서 굶주려 배고파 우는 가정이 그 밤에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배고파서 우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울에 부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일을 시킨 사람이 그날 품삯을 주지 않고 그 일꾼을 보냈을 때에 이 일꾼이 돌아가면서 식량을 사서 그리고 그것을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먹여야 그날 식구들이 굶지 않고 먹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줬어요. 그럼 음식을 사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굶주려서 우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을 때 품삯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고, 이렇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마귀 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생활해 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바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오른쪽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며 함께 더불어서 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해 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타락해서 사단 닮은 모습으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사단 닮은 모습으로 생활해. 나밖에 몰라. 이웃을 돌볼 줄 모르고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단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른쪽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서 천국에 살도록 라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타락해서 사단의 모습으로 생활해 갔던,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단의 모습으로 생활해 갔던 이 사람들은 왼편에 세우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엄포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46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므로 영원히 나누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닮은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